자, 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100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고넬료의 플로잉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느 때 행복하시고 언제 보람을 느끼십니까? 물론 저 자신부터, 우리 자신부터 평안이 있고 여유여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 어떻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가정이 복을 받을 경우 뿌듯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지내는 친구나 친척이나 가까운 분들이 저를 통해서 혜택을 입으면 보람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가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제가 복을 받았어요 라고 고백을 하고,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너무 벅차고 행복하겠죠. 올해 그런 역사와 고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 에스겔 47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겠다,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시켜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즉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에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삶에서 번성도 경험할 수 있고 영적 회복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눈 다음에 성경에는 그렇게 플로잉을 경험한 자들이 많겠지라고 봤더니 정말 많았고요. 특별히 새벽 기도 가운데 기도하는데 이 고넬료가 딱 떠오르면서 이 고넬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에스겔 말씀은 플로잉의 원론적인 말씀이라면은 오늘 고넬료의 플로잉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플로잉 할 수 있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올해 우리 교회의 세 가지의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며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나를 통하여 가족에게 플로잉 해야 합니다. 자, 말씀 보시겠는데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저게 보이시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면요, 고넬료도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 가족도 예수님을 믿는 건데, 우리가 보면서 그럴 수 있지, 내가 믿었으니까 가족이 믿는 거 당연하지 라고 할 수 있지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이 고넬료가요, 유대인이 아니죠. 이달리아 부대 로마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넬료, 이 코넬리우스, 이 가문은 로마에서도 유력한 가문입니다. 그 가문 가운데 정치인도 있고요, 고넬료도 로마 백부장입니다. 고급 장교입니다. 그러면요, 이 고넬료와 그 가문은 로마 황제와 측근일 수 있고요, 로마 황제와 가까운 사이입니다. 근데 아시죠? 그 당시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만이 하나님이다 라고서 선포했고, 로마 황제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섬기지 못한다라고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외에 누군가를 섬기게 되면은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로마 백부장이고 로마 황제와도 측근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가족들, 아버지 왜 저래? 남편이 왜 이럴까? 황제가 아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집안 몰살될 수 있는데 왜 그럴까라는 고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나와 있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저 한 문장만으로도 이 고넬료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얼마나 신뢰받고 인정받고 있는지 우리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는 어려움을 선택했지만은 그 아버지를, 그 남편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온 식구가 하나님을 믿었더라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이 가정에 대한 소중함, 가족에 대한 우선권은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교회보다 먼저 만드신 것이 가정인 거 아시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가정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과 함께 부부가 시작되고요, 가정이 시작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해야지 우리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순서가 가정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교회이고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십계명 보셔도요, 십계명이 1에서 4는 하나님을 향한 율법, 5에서 10까지는 우리 공동체의 율법인데, 첫 번째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 생의 목표는 가장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가족입니다. 가족을 섬기지 아니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것은 약간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남의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우리 가까운 얘기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대부분 인생의 선배님들이시고 저보다 가정생활을 더 잘하십니다. 근데 제가 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저도 32년째 결혼생활을 했으니까 얘기해도 괜찮겠죠? 제가 한번 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딸이 지금 함께 있는데 딸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엄마 아빠 같은 엄마 아빠 없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인 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라고 고백을 딸이 종종 해줍니다. 그럼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행복하죠. 2년 전 아들이 장가 갈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이야, 좋은 남편이 돼야 돼, 좋은 아빠가 되어야 돼라고 했을 때 용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처럼 하면 좋은 아빠 아니에요? 아빠처럼 하면 좋은 남편 아니에요? 아빠, 저에게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본드해 주심에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가정에서 아내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인정받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가족들한테 은혜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내가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나는 나의 아내에게 어떤 남편입니까? 나는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어떤 남편이고 어떤 아내입니까? 그리고 나는 나의 자녀에게 어떤 부모이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나를 통해서 가족들한테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늦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족 사랑, 아내 사랑, 남편 사랑, 자녀 사랑은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신혼 때만 사랑하는 거야, 그때만 좋은 거야, 애들이 장성하면은 이미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과 가족 사랑에는 익스퍼레이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처음도 사랑하고, 과정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쑥스럽고 어색해도 사랑한다라고 많이 고백하시고요. 정말 열심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열심히 섬겨서 중요하죠. 하지만 가족은 돌보지 않냐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칭찬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제 아버지 작년에 오셨지 않습니까? 제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못 하십니다. 너무 어색해. 근데 작년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죠. 작년 처음 제 아버지가 90이십니다. 저한테 아들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저 곧 할아버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나이인데도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떨렸습니다. 어떠십니까? 가족들한테 얼마나 많이 고백하시고 섬기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 넘쳐야 되는데 얼마나 내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고넬료 보십시오. 온 집안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고넬료가 평소에 함부로 합니다. 말도 험하게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자라고 했을 때 믿었을까요? 평소의 삶이 가족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우리 아빠라면, 우리 남편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어 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 남편이 하나님을 믿자 목숨을 빼앗길 것을 알면서도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가족에게로 은혜가 플로잉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에게 은혜가 넘치시고 그 은혜가 가족들에게 흘러 넘치심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나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플로잉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이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저게 뭐가 대수입니까? 아니 로마 백부장이면은 돈도 많을 테니까 남 도와주는 거 어려운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그 당시로 돌아가야 되겠죠. 로마 관원들이 유대인들을 착취합니다. 세금을 엄청 거두죠. 그래서 세금을 엄청 거뒀던 삭개오는 로마 정부와 함께 손잡았기 때문에 매국노라고 합니다. 로마 관리들이 유대인들을 우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착취했죠. 근데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더라. 한 문장이지만요, 저 문장 속에 유대인들을 얼마나 아꼈는지 알 수 있고요, 백성들이 고넬료를 인정합니다. 고넬료의 구제가 백성들한테 플로잉 흘러 넘칩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 보시면요, 로마 백부장이 나옵니다. 누구냐면요,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 오실 것 없이 말씀으로 고쳐 주옵소서 라고 했던 로마 백부장 기억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했던 그 로마 백부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이 같은 사건인데요,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발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 주옵소서. 왜? 로마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많이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많이 지었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 백성들에게 많이 구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들을 좋아했고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대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라고 인정할 만큼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올해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번영과 번성, 생육과 충만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 주시고 영적으로 복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그 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번성, 생육, 번영의 복을 주실 것인데 먼저 우리 가족들에게 그것을 나눠야 되겠죠. 그럼 그 다음은요, 이웃에게,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
나게 해야 됩니다. 저기 보시면요, 온 집안과 더불어입니다. 가족은요 함께 있으면 그냥 됩니다. 왜? 가족이 함께 있으면요 이 부모가 누린 번영과 번성을 함께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집에 있기 때문에. 근데 백성은요, 이웃은 나와 함께 살지 않습니다. 집 밖에 살죠. 그럼 그들에게는 더불어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구제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냥 말로 나 사랑해, 너 왜 기도하고 있어도 중요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선행, 구제, 섬김을 해야 이웃과 백성이 이 사람이 나를 아끼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가족은 더불어 살면서 보일 수 있지만은 이웃에게는 구제로 선행을 베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에게 물질과 힘과 능력과 번성을 더해 주실 것인데, 그걸 통해서 가족을 잘 섬기시고 이웃들에게 구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흘러 넘치는 거죠. 제가 오클라호마에서 목회할 때 교제했던 미국 목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미국 목사님 부부는요, 저보다 연배신데 정말 열정적이십니다. 이 젊은 제가 도전을 받을 만큼 참 열정적이셨는데요. 아침, 점심, 저녁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밥 사주고 기도해주고. 근데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제가 영어 이름이 존이거든요. 존, 나는 자녀가 없잖아. 자녀가 없으니까 더 많이 난 섬길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모님이 갑작스럽게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이 혼자 앉아 계십니다. 자녀가 없으니까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근데 이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슬퍼하지 마십시오.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기도받고 했던 분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청중을 향해서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목사님과 천국 가신 사모님께 복음을 듣고 기도를 받으시고 복 받은 분 일어나십시오 라고 했더니 대부분 일어납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바로 이 사람들이 목사님의 영적 가족이며 영적 자녀입니다 라고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셨지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장례 예배를 우리도 드리게 되겠죠. 우리가 소천해서 그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누리고 돈 받은 분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된 마지막 마무리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 넘쳐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다. 그게 현실적이든 복음으로든 무엇으로든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올해 한 명에게 마음을 쏟겠습니다. 물론 할 수 있으면요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흘러 넘치게 하시겠지만요, 우리는 올해 한 명입니다. 한 분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거나 한 분을 교회로 인도하시거나 한 분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플로잉하되 그 한 명에게 플로잉하는 것, 그게 두 번째 우리 교회 목표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 한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가 남았죠.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플로잉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자 여기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이게 오후 3시입니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라고 합니다. 자,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영광 은혜를 갈구한 자입니다. 나와 있죠. 항상 기도했다. 지금도 오후 3시에 기도했다. 유대인들은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기도하는데 고넬료도 그렇게 기도했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항상 기도했다. 자, 그랬더니 그에게 플로잉의
은혜가 넘칩니다. 뭐죠?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중에 보입니다. 환상을 봅니다. 로마 사람이며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를 밝히 봅니다. 플로잉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부릅니다.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이름을 불러주시며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라면서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보지 않았지만요, 베드로가 그 집에 오게 되었고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환상을 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플로잉. 고넬료가 그 플로잉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가족을 섬겨서 구원받게 하고 온 백성들에게 구제하면서 백성들에게 칭찬받으니 그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또 반복합니다.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이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은요, 우리가 주도할 수 없고요,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출발점입니다. 구원 이후 내가 내 가정을 정말 잘 섬길 거야, 내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거야 라고 결심하시는데 귀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죠. 쉽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성품으로 가족을 온전히 섬기고 이웃을 구제한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출발점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플로잉 되어서 흘러 넘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항아리 가운데 비어있는데, 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 가족을 섬길 수 있겠으며 이웃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흘러 넘쳐서 온 집안은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은 구제해서 칭찬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이고 그것이 플로잉 되어서 가족과 백성에게 흘러 넘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순서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은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이 물은 그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잘 섬기시고요, 이웃들을 구제하셔야 되겠지만요, 출발점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 충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고넬료 그렇게 했죠. 한 명을 더 얘기해 볼까요? 요셉. 요셉이요,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7년 풍년, 7년 흉년 해석하자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면서 바로가 요셉을 인정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흘러 넘친다 라고 말이죠.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자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라면요, 저라면요, 저를 노예로 팔았고 죽이려 했던 형들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안 보겠죠. 근데 그 형들을 요셉이 용서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사 여러분들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라면서 내가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7년 풍년과 흉년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요셉의 섬김을 통해서 애굽은 기근을 넘고 애굽 가문은 애굽에 와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요셉 한 명 때문에 형들은 용서받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플로잉, 가족을 섬기는 플로잉, 이웃 가운데 한 명을 섬기는 플로잉. 그 출발점은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배를 준비하며 열심히 기도하지만 올해는 더 기도할 거고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족이 한 주 동안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예배당에 오는 순간,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되어서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은혜가 플로잉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할 것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뭐라고 했죠?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요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거 설교 원고 없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예배 좀 일찍 오셔서 기도 가운데 예배를 준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오늘 목사님 말씀 증거하는데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신다라면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올해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올해 목표의 말씀, 자, 그 다음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올해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플로잉하고 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족과 이웃에게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 적용이 세 가지입니다. 목표거든요. 목표. 자, 첫 번째, 자, 그 다음, 자, 읽습니다. 시작. 가족에게로 플로잉하자.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한 명에게로 플로잉하자. 자, 세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배로 플로잉의 은혜를 누리자.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시고 나를 통하여 그 은혜가 가족에게, 이웃에게 삶으로 흘러 넘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